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가 워낙 긴 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압제, 불의가 사라진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꿈꾸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입니다. 발을 이 세상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 늘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예언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남유다 제국까지 삼키려고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진짜 희망을 끊임없이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사람, 그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전체를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사람을 통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 40장 사이에 4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부터 또 두 번째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고요, 이사야 50장에도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부분도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룰 그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이룰 것이냐? 위대한 정치가나 혹은 철학가, 경륜가, 아무리 군사력으로 화려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절망을 이겨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될 거야 이러면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것처럼 당시로서는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꿈 같은 이야기고 현실감 제로로, 지금 나라가 지금 꺼지기 직전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사야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끈을 놓지 않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방의 정복자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편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내 백성들, 택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이 예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래 신분이 어떤, 그분의 존재가 원래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제가 아빠, 목사, 그리고 뭐 동네 뭐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을 종이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종은 종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종은 종이에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종노릇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셨는데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겁니다. 죄의 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죄의 삭, 죄값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인생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에 부합한 죽음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구원을 정당화하고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만 십자가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엄청난 신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위 뭐 이 신 저 신을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그냥 초월적인 존재에서만 끝나지 그 초월적인 존재가 가질 어떤 공의로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 슈퍼맨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막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처럼 대충 손에 돈 몇 푼 쥐어주고 야 내가 큰 권세 내가 줄게, 내가 엄청난 명예를 줄게, 그렇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인은 죄인으로,
죄 지은 죄값을 온전히 치르는 방식을 통해서 이 페이먼트라 그러는데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지불하는 제물로 드려졌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내 죄값 당연히 사망으로 귀결되어지는데, 죽음으로 귀결되어지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죽을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죽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시체 덩어리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대신 죽은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사망,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1절 말씀에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간혹 뭐 철이 없다든지 혹은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결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남이 아무리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 자식은요 예뻐 보이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예뻐 보인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배척하지 못해요. 내다 버리지 못합니다. 소위 호적을 파내지 못해요. 시커멓게 속을 썩여도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가슴을 끓여가면서 기다리는 게 인간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근데 제가 앞에 단서를 붙였잖아요. 인간 부모는 이 사랑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 부모가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원래 원문 제목에 보면, 원래 원문의 가사에 보면 너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기똥차게 글을 잘 쓰는 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 그것도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쓰면 좋으련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바라고 유익을 바라고 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을 게 없는 사람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면 그 사랑을 무엇으로, 그 위대함을 무엇으로 다 노래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게 죄인 중에 괴수인 상태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으세요? 막 시체더미 같이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로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살리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랑, 이렇게 애절하고 가슴이 애릴 정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해도 지금도 여전히 그 뜨거운 사랑은 이어지고 있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이처럼이 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난도질에서 지난주에 영화 보셨지만 사실 영화로 보니까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뭐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습니까?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려고, 안 죽이려고,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 우리 아들 참 대학을 합격했다더라, 만사 형통하더라. 그건요,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기복적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가진 엄청난 능력이라는 건 내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무게,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탁 떠올리면 무엇으로 채우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질고 중에 있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두 손 들고 감사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4.19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려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뭔들 안 주시겠냐. 이런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끔찍하고 위대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찐 사랑, 죄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시는 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뜨거운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어떤 위기와 어려움,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휘감겨 있으면 원망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의심과 회의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을 5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안 겪어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요, 저는 이런 위로를 진짜 많이 경험해요. 기도실에 쫓아가서 아버지의 이응자만 불러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린 나이에요. 20대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는데 마음에 엄청난 소망이 밀려오는 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땅의 즐거움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은 이만큼 띵띵 부었는데 입술은 웃고 있는 그 감격을 여러분, 그 누구도 선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더불어 더욱 감사한 것은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편파적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와 공정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정의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드렸는데, 여러분 왜 그런 나라를 꿈꿀까요? 저도 늘 그런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정자들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아이고, 저분이 공정과 상식을 말하니까 정말 좋은 세상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십니까? 재판 과정 하나만 봐도 여러분 터무니없기 이를 데 없습니다. 뉴스에서 막 크게 방송됐으니까 잘 아시죠? 자판기에서 버스 기사가 커피 뽑아 먹는다고 800원 썼다고. 물론 이야기 안 하고 쓴 걸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놓고 봤을 때요, 그 기사는요 횡령죄로 정죄받았습니다. 사장이 고발해가지고요 회사 돈 횡령했다고 800원 횡령죄로 고소당해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화병 안 생기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기면 건강 잃었지요, 직장 잃었지요,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도, 온갖 접대를 받고도 기업가들, 판검사들, 정치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도 없고 어렵게 죄를 물어서 재판 과정을 지루하게 거쳤는데 에게 고작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판결이 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요, 무죄인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이렇게 자주 표현해요. 세상은 친하면 다 용서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친하면 용서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줄을 서려고 날린 거예요. 딱 판단해서 김은숙이 손잡았다가는 내가 개뿔도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지연이 붙잡으면 내가 한탕 하겠는데, 이러면서 탁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쪽에 줄을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라인에 서려고요. 누구누구 라인, 누구누구 줄을 붙잡으려고.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뭡니까? 오로지 내게 해가 되지 않는 것,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세상은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와 내가 권세를 얻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을 속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자리, 원형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접어든 지 한참 됐죠.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가 말하는 정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기독교 신앙은 편협하고 자기들만 아는 그런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절대 진리, 절대성을 거부하는 이 악한 사상과 문화들이 점점점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우리 속고 있는 겁니다. 자유와 인권을 외치면서 동성애를 막 옹호하면, 여러분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본질이 바뀝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외치면서 자식이 부모를 난도질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폐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했다고 인정할 것입니까? 각자 할 말이 없는 세상이 없죠. 그건 사사기의 시대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창조의 질서, 이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그 원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야 제대로 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주님이 오늘 본문의 기준대로라면 뭐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그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면서 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큰 소리 치지만 실존은 상한 갈대에 불과하죠. 조그마한 시련의 바람만 불어도 조속간에 흔들리고 꺾이는 게 우리네 인생의 현주소 아닙니까?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인생은 실제로요 죽음을 향해서 한시적인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빨리 깨닫는 게 진짜 지혜예요.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반드시 꺼져갈 등불이에요. 간혹 우둔하고 교만한 인생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거 다 착각일 뿐입니다. 실제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표를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해답을 얻었어.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겁니다. 구원의 손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소망의 길을 허락받았으니 여러분 인생에 어찌 용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언젠가 시골교회 찬양인도 할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이 연세 지긋한 은퇴 목사님께서 시골교회니까 강사를 초청 못해서 아마 그냥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을 부르신 것 같아요. 진짜 딱 12명 할머니들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2분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연세 진짜 지긋한 목사님께서 각 종교별 비교하는 신학적 용어로 비교 종교학이죠. 따지고 보면 종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무릎을 탁 하고 쳤어요.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여러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혀 죽습니다. 고통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곧 죽어갈 겁니다. 그때 불교는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에 빠졌으니 우리 함께 이 방법을 연구 잘해서 스스로 고행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물에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깨달아야 물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숨 꼬르륵 넘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깨달으라고 고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불교라죠. 유교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서 삼강오륜이니 온갖 이런 법도 저런 법도를 다 하면서 네가 자세를 갖추고 네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람답게 정진하면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유교라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뭘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오히려 건질 사람이 마음을 졸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나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당장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죽을 인생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뛰어들어와서 건져준다고 힘쓰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물에 빠진 사람만 살려놓고 그 사람은 죽어요. 그게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철학과 사상, 인간의 공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요, 그 목표가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강연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 이야기 제가 아는 분들에게 몇 분께는 소개해드렸는데, 그 교수님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총각 전도사. 진짜 저보다 우리 아버지는 개훈련소 해가지고 돈 잘 벌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막 친구들한테 돈 펑펑 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린 제가 보기에 그 전도사님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쥐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도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내주는 쪽방에서 살았거든요. 저랑 같이 쓰레기 주스로 다녔어요. 책상 갖다가 여기 갖다 놓고, 야 고기 구워줄게 오래요. 들어가면은 막 이상한 두꺼운 고기 겁나게 싼 거 그거 사가지고 후추 소금만 뿌려 먹고 맨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김천대학교 교수가 돼서 잘 살고 계신데 오늘 갑자기 집을 샀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같이 갔잖아요. 집을 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갔는데 이게 의리한 집이에요. 대지가 400평에 3층 집이고 앞에 정자도 있고 또 이렇게 손님들 오면 또 묵을 숙소도 따로 있고 정원은 또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집을 얼마나 샀어요? 그러니까 귀에 속닥속닥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 아파트 한 채 값보다 조금 더 주고 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돈으로 이런 집을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 이 집은 사실은 김천에서 제일 갑부가 자기 살라고 집을 지었는데 다 지어놓고 1년 만에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금매로 내놓은 거 내가 사게 됐어.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고 떠안겨서 어쩔 수 없이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인생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 터를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래요. 남을 위해서 쌓는 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한계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슬픔 없는 인생 없어요.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평생 건강 문제, 질병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고독과 슬픔과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삶의 그 무게 앞에서 허덕이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것을 어떻게 그 공허함을 채웁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주님이 없이 인생의 평안함과 안식 얻을 수도 기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인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요, 수고하고, 이건 능동적인 거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일하러 가야 돼요. 눈만 뜨면 고통스럽게 정말 가족들 먹여 살려고 일해야 돼요. 이게 수고하고 옵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건요, 수동적인 거죠. 남이 지워지는 짐이잖아요. 나는 짐 안 지고 싶어. 근데 애비로 살아야 돼, 목사로 살아야 돼. 정말 내가 지고 싶은 짐이 없는데 누구라도 지어주는 짐이 인생에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능동적으로 졌든 수동적으로 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 종의 노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전능하신 능력,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루어 가실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예수 소망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신 그 생명과 소망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근거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려서 우리가 절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